오늘 본문 시편 101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가장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섬겼던 왕이었지요. 다윗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갔지요.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세울 때 그를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누구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답니다. 이는 실수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 다윗 왕은요 완전 무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편 101편은 아마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시점쯤에 자신의 고백을 또 자신의 다짐을 또 자신이 어떻게 행하고 통치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노래하고 있는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며 주만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로 다스리며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의 다짐이지요. 우리가 잘 알듯 다윗은 고생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고 또 적의 왕 앞에서는요 미친 척 하기도 했습니다. 지붕이 없는 땅에서 노숙하고요. 또 도와주었던 백성들은 도리어 사울 왕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다윗의 마음은요 차곡차곡 분노가 그리고 화가 차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이제 내가 드디어 완전한 권력을 쥐어지고 내가 이 땅의 왕이다 라고 나서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는 딱 한 마음 하나님의 인자 그분의 공의로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1, 2절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다윗의 목표, 그의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내가 온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그것이 1, 2절의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그가 하고 싶은 행하고 싶은 인자 그리고 정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자, 그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은혜, 신실한 보호 등을 나타내지요.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는 가대망상증에 사로잡힌 이 사울 왕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절대적인 힘으로 젊은 다윗을 짓누르려 하고 그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가 완전하고 무결하여서 택한 것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다윗을 택하시고 그의 모든 위협과 억압, 어려움 가운데 그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가 혈기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마온 사람 부자 나발을 도와주었는데 그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죠. 화가 난 다윗은 군사들을 이끌고 그를 죽이러 가였지만 미련한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가 범죄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렇게 흥분하고 화가 가득한 그를 하나님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그를 인도해 주시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지켜주신 것, 그것은 그가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품으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하여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사랑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라 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다윗이 다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로 다스리기를 결심합니다. 우리가 알듯 하나님의 속성은 중에 하나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정의를 행하십니다. 악은 벌하고 선은 상을 주시고 악과 선을 구별하시죠.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판단은 완전하시고 그분의 판결은 무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판결 앞에 우리는 변명할 수 없고요, 그분의 판결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에 깊숙한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동기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 무슨 의지를 가지고 행하였는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바르게 판단하시고 공의를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주 손에 다 올려드립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신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명정대하게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소망이지요. 내가 왕이 되고 이제 왕이 되어질 텐데 내가 하나님의 인자 이 공의로 다스리겠다. 그러나 이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 다윗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한 공의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찬양하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만 자랑하리이다.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없기에 그는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2절에서는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그 길을 주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인재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뒤를 절절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로 가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윗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길로 가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목표 인자와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오늘 1, 2절을 통하여 나는 인자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시 또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를 세웠다면 3, 4절에서 악을 미워하고 의를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비천한 것은 불의한 일을 말합니다. 배교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붙들지 않겠다라고 자신이 고백합니다. 사악한 마음을 멀리하고 악한 일을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함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제가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사악한 마음을 멀리하고 악한 일은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불의한 일에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까?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까? 교만히 행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밤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어 주신 주님이 우리를 그 품에 안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다윗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허물을, 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올 때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삶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5절에서 8절까지는 거룩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주의 뜻에, 주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것과 교만을 버리셔야 합니다. 은근이라는 단어가 참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은근히 헐뜯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을 행한 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까?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충성된 자를 찾으시며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나의 능력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 완전한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재물에 관련되어 사용되어지는 단어이지요. 완전한 길로 행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산 재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의 왕국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때였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였고 왕국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사실 크고 작은 모임들에 다 소속되어 있잖아요. 또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는 리더로 있고 부모로 있습니다. 우리의 작고 큰 모든 모임이 부서든 남선교회, 여전대이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서, 기관,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가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리더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겠다라고 다짐하시고요, 그리고 먼저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은요, 우리 모든 회원들은 헐뜯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속이지 않고 오직 충성스럽게 헌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임을, 우리의 기관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의 첫 마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의 첫 마디가 뭐지요? 첫 마디만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아침마다. 아침마다 매일매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다짐이 솔직히 내일을 장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시작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덧입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우리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잘났어도 헛들고 교만하고 속이는 이는 8절에서 이렇게 두렵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연산제일교회를 위하여 각 기관과 부서와 또 모든 교회 학교와 또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작고 큰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기관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하여 우리 오직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만 붙잡으면요, 주님과 함께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를 능히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꿈을 꾸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